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달이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깜깜했었는데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또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해가 지지 않는 걸 보면서 시간이 참 잘 흘러가는구나, 끊임없이 시간이 변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계절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모든 세상 속에서도 발견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를 참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이 표현이 좀 웃기지만은 진짜 우리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길거리에 커피숍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밥 먹고 나면은 커피 한 잔 해야지 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커피값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커피도 한 잔 해야지 하는 그 수순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전에 20대 때는 한국인의 전통 커피인 맥시 모카골드 그 커피를 하루에 막 5잔에서 7잔씩 마셔도 끄떡없이 튼튼하고 또 밤에도 꿀잠을 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커피를 조금 세게 마셨다 하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밤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머릿속이 계속 깨어서 뭔가 뒤숭숭한 꿈을 꾸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나 낮에 커피를 좀 세게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보내는 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커피를 너무 잘 마시고 참 잘 자는 것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커피를 붕 타와서 잠자리에 들어서 그 침대맡에서 커피를 한 사발씩 마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니 저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지금 곧 자려고 하는데 커피를 저렇게 마시고 잘 수 있는가 라고 해도 금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참 부럽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아내를 보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사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욱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죠.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일 있으면은 내가 낮에 커피를 전혀 한 잔도 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뜬 눈으로 뒤척뒤척하며 보낼 때도 있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일들은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 또는 화나는 일, 또는 억울한 일, 마음 상하는 일을 밤새 생각을 하고,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밤에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깨어 있으면은 굉장히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고독하다, 좀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죠. 가족들은 다 편하게 깊이 자고 있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잘 자고 있는 가족들을 일어나라고 깨울 수도 없고, 또 그 늦은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해서 연락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아예 털고 일어나서 휴대폰이라도 보자, 책이라도 한 자 읽자 싶지만은 그렇게 아예 깨자니 내일 출근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는가, 눈을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누워서 뒤척거리다 보면은 이 밤이 굉장히 참 길게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밤에 잘 못 잔 경험들,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밤이라는 시간은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들이 편하게 쉬라고, 밤이 되면 편하게 쉬라고 온 세상에 불을 꺼주신 시간이 바로 밤이죠. 그래서 태초에는 아마 불면증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죠.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시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이죠. 어둠.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으라 라고 어둠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자리, 빛이 부재하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이름을 붙이십니다.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건대 이 에덴 동산 시절의 에덴 동산 시절의 이 밤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시절의 밤은 어쩌면 지금과는 좀 다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따스하고 훨씬 포근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의 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패션 감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아침이 되면 오늘 뭐 입고 나갈까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직 죄와 수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닐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알몸으로 지내도 불편함이 없는 세상, 혹은 알몸으로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동산으로 처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도 옷이 필요하죠. 두껍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옷이 필요합니다. 살이 타고 아프니까. 또한 아무리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아스팔트가 너무나도 잘 깔려 있다 할지라도 맨발로는 100m, 10발자국을 가기도 힘들죠.
맨발로는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살 인간들을 위해서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는 것은 맨발로 다녀도 괜찮을 만큼 부드러운 세상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맨 엉덩이로, 속옷도 입지 않은 맨 엉덩이로 흙 위에 막 주저앉아도 엉덩이가 쓸리지 않을 만큼, 또는 맨몸으로 숲속을 막 거닐어도 날카로운 가지라든지 풀잎에 생채기가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밤도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한참 캠핑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숲속에서 캠핑을 한다, 그런 것은 웬만한 장비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숲속에 겨울밤에 캠핑한다, 굉장히 고가의 두꺼운 텐트가 필요하고 난방기구들이 필요하고 푹신한 침낭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모든 장비들이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 또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캠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은 알몸으로 숲속 같은 에덴 동산에서 잠을 자야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밤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겠습니까? 밤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을까? 그 당시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포근한 밤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래는 따스하고 이불을 덮지 않아도 될 만큼 적절한 온도였고, 또 벌레에 쏘일 염려를 하지도 않아도 되었고, 또 이슬 맞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감기 걸릴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당연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해가 지면 숲이든 들이든 바닷가든 강변이든 어디든지 편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의 모습인 것이죠. 알몸으로 어디에서나 잠들어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는 세상. 그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았고 적당한 일만 하면 되었겠죠. 뭔가 풀숲을 돌본다든지 동물들을 돌본다든지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온 세상 어딜 가도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딜 가든 충만하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세상,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 되는 알몸으로 다녀도 안전한 세상, 그들은 어쩌면 불면증 없이 편히 자면 되는 그런 밤의 시간을 분명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리죠. 밤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부터 변해버린 것입니다. 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이후의 시간부터 이 밤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죄와 고난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리죠.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시점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알몸으로 살만한 세상이 아니게 변화돼 버린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죄된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풀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는 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풀잎으로 만든 옷조차 불쌍히 여기시며 그것으로 되겠느냐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가죽으로 인간에게 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세상을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자녀를 혼내시면서도 염려하시는, 옷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밤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밤은 죄를 의미하게 되었죠. 밤은 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밤이라는 시간은 고난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점 이후 밤은 공포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죠. 동물들은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맹수들, 벌레들의 밤이 되면 위협을 받게 되었죠. 옷과 집이 필요했고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죄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음란한 일을 행하고 밤에 술 취하고 으슥한 밤의 시간에 숨어서 강도질하고 생명을 빼앗고, 이 밤이라는 시간이 죄의 시간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 밤이라는 시간은 고난을 상징하게도 되었죠. 우리가 힘든 일을 닥치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겠다, 앞이 깜깜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밤이다,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낙원,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죠. 이후에 인간들은 그 시점부터 병들게 되었고,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다치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관계는 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는 마치 밤 같다, 어둡다, 포근했던 그 에덴 동산의 밤이 아니라, 알몸으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밤은 고난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밤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성도님의 밤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나는 밤이 되면 잘 잔다.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설교 시간에 솔솔 잠이 잘 온다. 복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잠이 솔솔 잘 온다면 그조차도 복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혹 밤이 되면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둠 속을 혹시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무엇이든 이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에덴 동산의 밤과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밤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밤은 어둡고 무섭고 축축하고 고독하거나 위험하거나 죄악과 고통을 의미하는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앞이 깜깜한 이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면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찾아오는 이 컴컴한 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기억할 것, 첫째, 낮에는 밤이 올 것을 기억하고 밤에는 낮이 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밤이 올 것을 기억하고 밤에는 낮이 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낮에는 밤이 올 것을 기억하고 밤에는 낮이 올 것이다 라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날부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오늘까지 이 낮과 밤이라는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과 낮이 바뀌었죠. 8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도 19절에도 23절에도 31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이후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더라. 다르게 말하자면은 영원한 낮도 없고 영원한 밤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낮도 없고 영원한 밤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득 이 말씀들을 읽다가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것이구나. 흘러가는 것이구나. 낮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대낮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도 숭숭 잘 벌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데 이러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낮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어느 순간 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낮이 있을 수는 없지. 영원한 낮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 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내 신앙이 늘 좋을 것 같이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자신하는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올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염두하고 기억해 두어야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며, 방심하지 않고 나아가 밤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덜 낙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밤이 올 수 있겠거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다.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기쁜 순간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반대로 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같은 깜깜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밤이 영원할 것이다, 밤이 영원할 것만 같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새로운 날이라 하신 오늘 말씀과 같이 태초 이후로 이 법칙이 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흩어진 것 같았으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제자리들을 찾아가고, 결국 다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밤에 두실 리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영원히 두실 리 없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항상 힘든 시절이 있죠. 바로 군대의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 이등병 하나의 짝대기를 달고 첫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완전 긴장한 차림으로, 긴장한 모습으로 그 내무반 침상 끝에 각을 잡고 딱 앉아 있는데 짝대기 4개를 달고 있는 병장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그 병장이 지금 생각하면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을 거고, 뭐 나이도 비슷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른 같아 보이고 험상궂어 보이든지, 그 병장이 제한테 딱 다가오더니 주먹을 빡 제 눈앞으로 들이대고는 이 안을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먹 있지? 이 안을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싹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라고 그 병장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병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맞아,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라고 그 병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말이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에 그런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군생활이 과연 끝날까? 왜냐하면 진짜 앞이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 저 분과 같이 병장 달고 제대를 할 것인가? 영원히 군생활이 계속될 것 같다, 시간이 말 그대로 더럽게 늦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김용 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후배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야, 잘 있어라 강원도야, 함께해서 불행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강원도 22사단 56년대 81mm 박격포병, 그 깜깜했던 암울했던 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끝나는 순간이 온 것을 보았었습니다. 제대하며 모든 남자들이 하는 생각이 있죠. 제대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뭐든 못할까?
이 군 생활을 보내는데 내가 앞으로 뭐든 못할까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밤과 같은 순간들이 어느덧 지나가서 이 모든 군 생활들이 우리 인생의 추억이 되는 것처럼, 그 순간들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단련의 시간이 된 것처럼, 영원히 아플 것 같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과 같이,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구와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반지에 무슨 문구를 새길까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지에다 문구를 하나 새겨야 되겠는데, 내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패배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구절 문구가 뭐가 있을까? 신하들에게 이 문구를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에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가 대답을 하죠. 솔로몬 왕자가 아버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하고 얘기해 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왕은 무릎을 탁 치며 옳거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빛나는 시절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겸손하고 어두운 시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밝은 새벽이 올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유대의 경전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나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한 결국 우리의 밤이 영원하지 않고 새벽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낼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둘째, 달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달, 하늘에 있는 달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캄캄한 밤이다, 어둡게만 아무것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밤의 시간에 무엇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달과 별을 하늘에 만들어 두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달과 별을 봐라. 이 달과 별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나의 사랑의 증명이다 라는 의미로 이 달과 별을 달아두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천지창조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를, 즉 빛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큰 광명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태양이죠. 태양을 만들어 하늘에 두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동시에 작은 광명체, 즉 달, 누가 봐도 달이지 않겠습니까? 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1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광명체로, 시작.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맨날 창세기 1장을 읽으며 흘려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문득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구나. 밤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시간이구나. 이 밤이라는 시간이 악이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은 고난이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밤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깜깜한 밤과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독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찾아갈 사람도 또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달과 별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깃불이 없던 시절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달래지 않았겠습니까? 환한 그 달빛에 의지해서 갈 길을 다시 찾아냈을 것이고 별의 위치를 보면서 방향을 잡았을 것입니다. 들판에 있든지 깊은 산에 있든지 망망대해나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달과 별이 어두운 밤에 소망이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일찍이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에, 아직 목동이었던 시절에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깊은 밤 어두운 골짜기들을 지날 때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 자신이 용기가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분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어두침침한 골짜기, 이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은 무섭지만은 그 장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당하며 왕이 되어서도 힘든 일들을 겪으시면서 본인이 했던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 진심인 것을 그의 인생으로 증명해냈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달빛 같은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시라면은 예수님은 달빛 같은 분 같으시다, 달빛 같은 분이시다. 태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양은 우리 맨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너무 밝아서 맨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너무 밝아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셔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맨눈으로 쳐다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이 더러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에 달빛은 다르죠. 달빛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달빛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라보아도 그 눈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을 보십시오. 달을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한껏 둥근 달을 바라보면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이 시간이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줍니다. 깊은 밤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달빛이죠. 태양과 같으신 위대하시고 강력한 에너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달빛 같으신 예수님, 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이분, 우리 예수님은 달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전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깜깜한 자궁 속에서 10달을 예수님이 태아로 보내신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볼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께서
한낱 뱃속에서 작은 세포와 같이 태아가 되셔서 좁디 좁은 마리아의 뱃속 안에서 10달의 어둠을 견디셨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한 지경에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 세포와 같이 작아진 모습으로 여인의 몸속에서 10달을 보내셨다.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해지신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질병, 죄와 사망, 우리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 배고픔과 목마름, 손수 병자의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며 그들의 어두움을 고쳐주셨고 그 눈을 밝혀주셨죠. 깊은 밤 바다 위, 제자들이 배에서 물살을 거슬러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깜깜한 바다 어둠을 가르며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골고다 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이 십자가에 걸린 등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빛과 같은 분이시다, 마치 달빛 같은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고개를 내게서 돌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밤은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 새벽이 올 것이다. 또한 이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달과 별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달과 별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지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품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은 더 이상은 우리가 밤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 이 고난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밤과 같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곁으로 돌아간 그 천국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전깃불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밤과 같이 힘든 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며 밤에 별이나 달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소녀 감성성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깃불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다 밝혀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늘 감격으로 찾아보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 하나를 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별빛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 받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달빛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어두움의 문제들,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과 같은 근심하는 문제들, 그곳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빛을 충만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주님의 위로와 따스한 빛 가운데 매일 밤 편히 자고 편히 쉬시는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고난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밝은 낮과 같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등불과 같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세상 저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이 말씀